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두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는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던 당신. 이웃을 사랑하려 애썼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려 했던 당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노년에 접어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지는 걸까요? 왜 평생 믿어온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더 두려운 것은 이 질문을 아무에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께? 장로님께? 아니면 평생 함께 신앙생활 해온 친구에게? 모두가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며 당신의 진짜 마음을 외면해버릴까봐 당신은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정직함을, 이 신실함을 아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저 착하게만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 사라지는 걸까요?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펼쳐놓고 주님, 제 마음을 비추어 보소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25분이 끝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노년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2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처음 읽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판단하소서라는 단어가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용서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검증하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 속에서 마지막 남은 한 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오해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니 부디 제 마음을 비추어 보시고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따랐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노년 신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이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시다라고 말해주길 원했습니다. 헌금을 낼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어딘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순간이고 사람들의 기억은 짧고 사람들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것을요. 당신이 아무리 헌신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혼합된 동기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신앙과 세상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편 26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 삶을 판단해 주소서. 제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보여주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할 때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약함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음도 했고 살인도 저질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완전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완전함, 탐은 흠없음이 아니라 온전함, 진실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 신앙인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당신이 평생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성실함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더욱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을 재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남기는 그 뜨거운 과정을 자신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노년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기 합리화가 쉬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나만 이런 게 아니야,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더 이상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오해한 사람들, 내가 외면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을까? 한 70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 재정위원으로 헌신하셨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교회 재정을 관리했고 누구도 그분의 정직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교회 건축 당시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몰래 건축비 일부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집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분란을 우려해서 침묵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나는 왜 침묵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걸까? 이것이 노년 신앙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불완전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를 낳은 일들, 정직하려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타협한 순간들, 사랑하려 했지만 상처만 준 관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26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니.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냉혹한 재판관이라면 우리는 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따르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년 신앙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의 신앙은 열정적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헌신하겠다. 나는 변화시키겠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60대, 70대의 신앙은 다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이제 시편 26편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4-5절입니다. 나는 허망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젊을 때는 이 구절이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교훈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관계 정리입니다. 인생을 70년, 80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 동료, 교회 식구, 이웃, 친척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얻었지만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허망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허망한, SHAV은 헛된, 공허한, 실체 없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말은 많지만 진실은 없는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년기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에는 헛된 관계에 시간을 쓰더라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에는 다릅니다. 지금 쓰는 시간이 정말로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 80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분과 50년 넘게 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만 말했습니다. 정작 권사님의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50년 우정인데 어떻게 끊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정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었을 때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허망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둘째, 간사한 자들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숨겨진, 위선적인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년기에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해지고 힘이 약해진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친척, 유산을 바라보는 지인,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노인들의 헌금을 기대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시편 26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거리를 두라고 말입니다. 사랑해야 하지 않나요? 용서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반드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12제자만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바울도 모든 교회를 섬겼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만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되 우리의 내밀한 영역에는 진실한 사람들만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 만나고 나면 우울해지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둘째,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음으로써 천천히 경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증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편 26편은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6-8절입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고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드러내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거하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노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교회가 의무였습니다. 가야 하는 곳, 빠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됩니다.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위로받는 곳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심지어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멀어집니다. 사회적 지위도 잃고, 경제적 능력도 줄어들고, 신체적 능력도 감퇴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집을 잃어갈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리를 잃어갈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노년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교회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교회에 아무도 없고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도 없이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고, 이 구절은 제사장이 제단에 나아가기 전 손을 씻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신앙은 점점 더 순수해집니다. 세상적인 욕심, 사람들의 칭찬, 물질적 보상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마침내 시편 26편의 마지막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9-12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악득한 계획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완전함 가운데 행하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회중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마지막 고백에서 우리는 노년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발견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마침내 우리는 평탄한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평탄하는 평평한 땅, 안정된 기반,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평생 우리는 언덕을 오르고 계곡을 지나왔습니다. 시험의 산을 넘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파른 오르막에서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너무 깊은 골짜기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년, 80년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시험에도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상처받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불안했습니다. 신앙이 감정의 파도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70년, 8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내가 느끼지 못했을 때도, 내가 의심했을 때도, 내가 원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셋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마지막 고백은 단순히 찬양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증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당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신앙이 진짜였는지를 증명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발이 평탄한 곳에 섰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신실하셨습니다.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제 마음을 비추어 보소서.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고,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떠나지 않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발은 평탄한 곳에 섰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제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제 구원이십니다. 제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을 주님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